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7월 7일 금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며 또 우리 인생길에 비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방황할 때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이며 도움이 되고 또 힘이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일한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죠.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데 방금 얘기한 것만 종합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인도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이유들을 자세히 제시해 주면서 또 우리에게 명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 그러니 꼭 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라. 명령까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본문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나누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 바르게 함, 형통, 이런 축복들을 말씀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지금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걸고 계시죠. 그 환상은 바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답하죠.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이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을 2주 전에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말씀이었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요시야와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이 바뀌는 시절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 5명이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히지 않는 때였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잖아요. 선지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라고요? 망한다, 심판당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구원할 거다 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죄를 뽑고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환상이 보이노?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의 이 환상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충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받은 그 소명과 연결되는 어떤 의미가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겠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를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12절 말씀 뒷부분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고 이 환상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당신의 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각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으로 보인 살구나무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의 히브리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이 샤케드라는 단어는 지켜보다, 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샤케드 이 단어의 뜻도 지켜보다, 깨다라는 의미가 그 살구나무의 단어 뜻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살구나무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난 후에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살구나무 꽃을 보면서 마치 겨울잠을 자지 않고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꽃 몽우리를 팍 터뜨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을 자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에도 내가 잘 보았도다. 본다는 단어가 지금 11절과 12절에서 3번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번의 본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살구나무, 샤케드가 담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지켜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의 언어의 유의를 사용해서 뭔가를 강조하면서 지금 11절과 12절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말 속에 뼈가 있다. 우리는 이런 얘기 잘 사용하잖아요. 뭔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뭔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돌려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말 속에 뼈를 담아서 뭔가를 강조해서 부각시켜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본다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 지켜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살구나무까지 등장하면서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뭔가를 중요하게 강조하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글 성경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히브리어의 언어적 유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살구나무의 뜻이 뭐라 했죠? 지켜본다. 지켜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살구나무를 지금 너가 지켜보고 있지? 근데 그것처럼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 깨어서 지켜보겠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12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빨리 이해가 안 돼도 뭔가 중요한 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느낌 드십니까?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게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거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지켜볼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성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 확실해,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아.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해도 돼.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환상까지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지금 안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환상까지 보면서 그리고 앞에 2주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소명을 주셔서 부르실 때 해주셨던 말씀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을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선택해서 지명해서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약속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함없이 확실하다는 것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담대함으로 나가서 선포하면 되겠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13절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더 보여주고 계시는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마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 끓고 있는 가마가 수평이 제대로 잘 맞추어져 있어도 어린아이와 노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그거 자칫 잘못 다루면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수평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끓는 가마,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한테 주는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위험하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야. 지금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래.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건데 너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 메시지를 너의 입에 넣어줄 건데 너는 그 메시지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전해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끓는 가마의 환상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끓는 가마의 환상은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관련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꼭 이루어져.
말씀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끓는 가마의 환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일러주실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너가 전해야 하는데 이거 전하기 너 진짜 힘들 거야. 근데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가서 전해. 라는 환상을 끓는 가마의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앞에 이미 2주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일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역은 지금 이 사명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태초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였죠. 그리고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나의 말을 담대하게 선포해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테니까, 보호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까지 말씀해 주셨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죄악을 뿌리채 뽑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굳게 세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만 딱 놓고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하지 않나? 2%가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2%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까지 예레미야에게 심어준다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자라는 듯한 2%까지 채워주시면서 나의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환상은 거짓된 메시지에 가깝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그들의 최대 위협이었던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아수르가 쇠퇴하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수르에게 굉장히 남유다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수르가 점점점 쇠퇴하면서 아수르의 괴롭힘이 이 시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등장하는 이 시기에는 아수르의 괴롭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되고 또 세월이 조금 더 지난 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또 시달리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시기 때는 평화가 유지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남쪽에서는 남유다를 위협했던 애굽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쪽 아래쪽에 애굽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도 강대국이었는데 이 애굽도 한동안 남쪽에서 치고 올라와서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는 내란이 발생해서 애굽도 잠잠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그동안 늘 있어 왔던 그 위협과 어려움들이 점점 사라지고 좋은 시기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처음 활동할 때 왕이 누구였다 그랬죠?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 아주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져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제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이때보다 한 90년 앞서 있는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도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남유다 백성들도 9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도 지금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어져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아수르도 지금 쇠퇴하고 있고 애굽도 내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 여러분,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 선지자들의 말이 옳아. 예레미야와 같이 진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조롱과 핍박으로 응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랬거든요. 근데 그들의 내면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때 남유다 백성들의 내면적인 모습. 내면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짜 너무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했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이제 나에게 임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5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지났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의 조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못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또 자기 부모들의 그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 진짜 존재하지도 않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지 사람이 만들어낸 수공예, 물건, 그것에 지나지 않는 우상을
이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 대대로 듣고 역사로, 자기들이 역사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을 신뢰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 이들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방탕함이 한계치를 완전히 넘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당신의 말씀이 확실하고 변치 않는다는 것을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2주 전에 나왔던 말씀에서 등장했던 예레미야에게 다시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지금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할게.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주고 안심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으로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쇠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놋 성벽처럼 만들어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했는데 19절 말씀에서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 19절 말씀에서 제가 좀 집중해서 봤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너를 치나. 그들이 너를 치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래도 그들이 너를 칠 거다. 여러분, 이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말 생각이 많이 됐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뭔가를 기대하고 꿈꾸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세워진다고 제가 굉장히 자주 강조하죠. 여러분, 개척해서 7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생기는 기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늘 평탄하고 늘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거야. 여러분, 그 기대감이 제 안에 있죠. 여러분, 그런데 7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늘 순탄하고 늘 평탄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일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도 참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더욱더 사단은 험하게 달려들죠.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단 하나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더 심하게 달려들고 있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하고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기다림의 과정이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여러분, 그 기다림과 인내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심하게 달려들죠. 여러분, 그때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꿋꿋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더 굳건한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어제보다도 더 굳건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오늘 내가 내디뎌야 될 그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구나 깨달았습니까? 그건 어제의 은혜입니다. 그건 어제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합니다. 어제보다도 조금 더 굳건해진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오늘 한 걸음 내디뎌야 될 그 발걸음을 담대함으로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그냥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어제보다도 하나님 좀 더 말씀이 내 안에 신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도 반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이 내 안에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그런 마음을 품고 다가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확신과 조금 더 굳건해진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들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계속 쫓아가면서 이런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선포해야 될 그 심판의 메시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말을 백성들에게 내뱉는 것조차 진짜 힘들다는 거 나 알아.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확신을 가져. 그건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너의 입에 넣어준 말이잖아. 100%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져.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그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됩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고 늘 가까이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좀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들,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평안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만큼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런 거라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